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은사를 받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6월달은 우리 교회 연중계획표의 성령 충만의 달입니다. 그래서 첫째 주일은 성령의 능력을 받자, 둘째 주일에는 성령 충만을 받자, 셋째 주일에는 성령의 은사를 받자, 넷째 주일은 성령의 열매를 맺자,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사람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답니다. 성령, 이 말은 성령을 받아야만 천국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배워서 성령을 알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걸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그랬어요. 물은 도대체 뭘까?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로 표현합니다. 그 삼위 중에 한 분이 성령 하나님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물은 도대체 뭘까? 이 물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요한복음을 누가 썼느냐? 사도 요한이 썼어요. 요한일서도 사도 요한이 썼어요.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데 그 물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궁금해합니다. 물이 도대체 뭐야?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그 물은 세례다, 침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물을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거야? 침례 안 받은 사람도 구원받았는데, 누가? 한쪽 강도는 침례 안 받고 그 자리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말이 안 맞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물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을 사도 요한이 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물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자기가 글을 썼으니까 그 글을, 물이라는 말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썼는지를 요한 일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로 임하셨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로 임하셨다는 말은 뭔가? 세례 받으라는 얘기인가? 아니죠. 세례는 예수님이 만든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만든 거고, 예수님이 물로 임하셨다는 말은 첫째, 영생수.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고, 사마리아 지방의 우물가에 산 여인한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죠. 이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 영생수를 말하는, 그 물은, 예수님 주시는 물을 먹으면 영생을 얻고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생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런 분으로 오셨다. 그걸 사도 요한이 물로 표현한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셨죠. 그래서 피로 임하시니, 그 피는 뭐냐?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려주셨어요. 그래서 피로 임하셨다.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잃어가면서 피를 흘리신 분이 있냐 이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때 성경을 자세히 보면 피만 흘린 게 아니에요. 물도 다 빠졌다, 이렇게 나와요. 물과 피가 다 빠져나왔다. 그리고 운명하셨다. 그래서 이 물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기도 한다.
또 피도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기도 한다. 사도 요한이 아마 그런 마음으로 물과 피로 임하신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믿는 사람과 그리고 성령의 역사함으로 구원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은 다른 이름으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보혜사, 보혜사란 말을 쓰세요.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보혜사가 너에게 올 것이다. 이 보혜사란 말은 그리스어를 한문으로 바꾸면서 이제 가장 적절한 의미가 뭐냐 해서 한문으로 보혜사 이렇게 바꾼 거예요. 원어는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클레토스가 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내사 그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는 뭐냐? 대언자, 변호사, 중재자, 협조자, 대변자, 위로자, 돕는 자, 상담자, 보호자 이런 뜻으로 쓰여집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서 성경학자들이 가장 많이 해석하고 있는 부분은 위로자, 우리를 도우시는 자, 우리를 위로하시는 자로 가장 많이 번역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돕는 자, 우리를 도우러 오신다.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우리를 세상을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위로를 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그분이 바로 곧 보혜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데 왜 보내주시느냐?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여러분,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손해볼 일이 없어요. 유익만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이 보신 고린도서 12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은 나와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손해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성령, 그러면 우리 교회 나와서 반드시 내게 임하기를 구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러면 성령이 임해서 그를 유익하게 해주느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구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구하지 않으면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 나를 초청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가잖아요. 초청하지 않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한 번 초청했는데 내가 바쁘다고 안 갔어요. 그리고 초청을 안 해요? 그럼 또 안 가요, 그 집에. 한 번 초청했는데 여러 가지 스케줄이 있어서 못 갔어요. 그런데 또 한 달 있다가 또 초청해? 또 스케줄을 보니까 또 안 돼. 그래서 또 못 갔어요. 근데 그 다음 달에 또 초청을 해? 스케줄이 보니까 비어 있어. 아, 그날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 집에 갈 수가 있는 거죠. 한 번 여러분이 기도했어. 성령 하나님, 내 심령 속에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임하지 않았어. 그걸로 끝나? 안 오시는 거예요. 목사를 초청을 해도 몇 번씩 초청장을 보내야 오는데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앞에 모시려면 도대체 초청장을 얼마나 보내야 될까요? 여러분이 대통령한테 지금 초청장을 보내면 여러분 집에 몇 번 보내면 올까 봐요. 100번 보내면 와 주실까요? 대통령이? 내가 볼 때는 한국 대통령 바빠서 100번 보내도 안 와요. 그리고 대통령이 한번 움직이면은 수많은 경호원들과 경찰들이 다 미리서 막 사전에 그 집 주변 다 검사를 해야 되고 경호를 해야 되고 막 일이 복잡해져요. 아무 데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임하려면 도대체 몇 번을 기도해야 될까요? 내가 볼 때는 몇 번 기도해갖고는 절대로 안 오셔요. 간절한 마음으로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구하고 구해야 그 마음을 보시고 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면 성령을 주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으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몇 번도 안 돼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성령님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120 성도가 열흘 동안을 기도했습니다. 500명이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루 지나니까 또 빠져나가고 이틀 지나니까 빠져나가고 3일 지나고 빠져나가고 열흘 동안 딱 되니까 120명만 남았어요. 120명은 집에도 안 가고 거기 앉아서 그냥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 저희들에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막 열흘 동안을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랬더니 그곳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불과 바람과 같이 나타나셨다. 그리고 막 그들이 막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막 이적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적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구한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임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내 심령에 초청하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 하나님이 자기 속에 임하기를 초청하는 기도를 날마다 들으시고 은사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임해서 은사를 꼭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 부족함이 많은 상태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가장 부족한 것이 뭐냐? 우리는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부족한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가 부족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을 잘 높여드리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드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하는 이런 지혜가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는데 이 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거룩한 자,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 이런 명철도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그 부족한 지혜를 가지고 삽니다.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그 부족한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라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죠. 지혜가 부족하니까. 지혜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 있으면 훨씬 쉽게 세상을 살 텐데 지혜가 부족하니까 되는 거, 하는 것마다 잘 안 되는 거죠. 실패가 너무 많은 거예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도 못 받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없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은혜를 받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없으니까 헛되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헛되이 믿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헛되이 믿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자체가 없는 거죠. 헛되이 믿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경고합니다. 헛되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한테 나더러 주여지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었는데 헛되이 믿어. 왜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받았으면 잘 믿죠. 잘 믿으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하나님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해서 여러 가지 은사도 주지요. 은사도 주니까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하죠. 은사 받아봐요. 하나님 믿는 게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세상 어떤 것도 부럽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 게 제일 기쁘고 행복해요. 은사 받으면 마음이 그렇게 변합니다. 그런 은사를 우리 성도님들이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헛되이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 하나님을 헛되이 믿는 사람이 있어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에 있다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세상 사는 지혜도 우리는 부족합니다. 세상 사는 지혜가 부족해요. 솔로몬 왕이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라니까 제가 다스릴 만한 지혜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 덕택에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묻습니다. 꿈속에서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예,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네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 그러면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까지도 너에게 주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돼요. 왕으로서 훌륭한 왕이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지혜가 부족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솔로몬처럼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왕을 잘 할 수 있듯이 여러분이 지혜가 있어야 회사 대표를 잘 할 수 있고, 또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장사도 잘 할 수 있고, 지혜가 있어야 가정도 잘 다스릴 수 있고, 지혜가 있어야 모든 걸 다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하면 주시리라. 믿습니까?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지 않아요. 안타깝죠. 태어날 때 그 부족한 상태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 부족한 상태, 이 머리를 만드시고 머릿속에 뇌를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태어날 때 IQ를 99 갖고 태어났어요. 99 아니면 70. 네. 70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계속 기도하면 이 뇌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야. 딱 한 번만 쳐주시면 170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왜? 이걸 만드신 분이니까. 우리가 컴퓨터를 쓰는데 이 뇌에 비유하는 게 메모리입니다. 메모리가 제일 처음 나왔을 때는 막 조그맣게 나왔어요. 256 메모리, 500 12 메모리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쓸 줄만 알지 늘리는 건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만든 기술자는 256 메모리를 1기가, 컴퓨터 못 하시는 분은 뭔 말인지 몰라요. 1기가 메모리로 늘릴 수도 있어요. 수백 배가 되는 거예요. 256이 수백 배의 용량으로 켜버릴 수 있어요. 요즘은 1테라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건 뭐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난 메모리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우리 뇌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뇌를 멍청하게 하실 수도 있고 똑똑하게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분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사를 주면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옛날에 우리가 2층 교회 할 때 워터스 사장님을 초청해서 간증을 들었어요. 그분이 회사를 하다가 다 망해가지고 빚더미에 올라가지고 빚쟁이가 집으로 찾아오니까 집에도 못 가고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교회에서 주무십니다. 이 장의자 나무자에서 맨날 기도하고 자는 거예요. 왜? 집에 가면 빚쟁이가 찾아오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날마다 몇 달 동안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머릿속에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야, 가장 좋은 물은 뭐냐? 빗물이 땅속으로 들어가고 그 땅속에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돌을 통과돼 가지고 돌 밑에 그래서 안반수라고 그러죠. 돌 밑에서 이렇게 지하수를 딱 품어내는 그 물이 가장 맛있고 미네랄도 풍부하고 좋다. 그러니 정수기를 필터를 가지고 이렇게 다를 걸러내고 있는데, 야, 그 돌을 이렇게 통과되는 물을 만들면 이
물이 진짜 물 같다. 머릿속에 탁 떠오르더래요. 그래가지고 돈 있는 친구 찾아가서, 야, 내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받았는데 이렇게 말이야, 정수기를 다 힐타로 지금 정수하잖아. 근데 힐타를 쓰지 말고 제일 위에는 숯, 시골에 가면은 시골 논 많이 있는 김제평야 가면은 논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위에다가 막 숯을 갖다 놓고 밑에다가 자갈을 갖다 놓고 이렇게 물을 갖다 부어 이렇게 품는 걸로 품어가지고 밑으로 정수를 해갖고 이렇게 해서 물을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에 숯을 넣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돌을 갖다가 집어넣고 돌을 통과해서 밑으로 물이 똑 떨어지게 해서 이 물을 먹으면 이 물이 깊은 지하수에서 나오는 안반수에 나오는 물처럼 좋을 것 같다. 이거 한번 하면 대박 날 것 같다. 그러니까 친구가 들어보니까 아주 특별한 발상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만들었어요. 그럼 돌은 어떻게 하느냐? 돌은 이렇게 깎아가지고 위에 숯을 넣고 그걸 통과시키자. 돌을 깎아가지고 탁 하니까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데 그 물을 딱 먹어가지고 받아가지고 가서 시험 테스트를 했더니 그렇게 물이 좋더래요. 진짜로 돌을 딱 통과하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팔았더니 대박 나가지고 세계 30몇 개국에 수출을 하고 막 그때 아시안 게임 정수기로 쓰임 받고 막 갑자기 그분이 부자가 돼버렸어. 봐요.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내 한 번만 탁 건드려 주니까. 오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뇌를 탁 한 번만 건드려 주기를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아이디어가 나와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니까요. 우리 뇌를 만드신 분이에요. 멍청한 70짜리도 하나님 한번 탁 터치해주면 170이 된다니까요. 170은 천재 중에 천재예요. 그런데 그걸 주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해놨잖아요. 누구든지 한 걸 몰라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한글에 이렇게 쉽게 적어놨는데 이걸 몰라요? 왜 안 믿는 거예요? 왜 안 믿고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못 살아도 아무도 원망하지 마. 하나님이 주겠다는데 구하지 않으니까 못 살 수밖에. 99 갖고 어떻게 살아? 다른 사람들은 130, 150 막 IQ가 이렇게 나오는데 99 머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130짜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메모리 용량이 적은데 어떻게? 메모리가 커야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희는 나에게 나와서 기도해라.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지혜를 주리라. 이 성경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신 성도님도 하나님께 은사를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것, 우리는 창조돼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너무 부족하게 태어났어요. 이 부족한 것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이 부족한 머리를 보충할 수 있는 분은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기에 추가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추가해 줄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은사를 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지식도 한없이 부족해요. 성경을 아는 지식도 부족하고 세상을 아는 지식도 부족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지식도 주신다는 거예요. 지식도. 저는 간증집을 읽고 다 믿어요. 제가 청년 때 읽었던 간증집 중에 제일 처음에 읽었던 게 프란시스예요. 프란시스가 동굴에 가서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두루마리를 주면서 프란시스야 이걸 먹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는 받아가지고 천사가 주는 거 그냥 먹었대요. 네? 먹었대. 그 딱 먹고 나니까 갑자기 머릿속이 환해지면서 성경 전체가 탁 깨달아지더래요. 성경 전체가 확 깨달아지더래요. 그때부터 사람이 완전히 예수님처럼 살게 된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위대한 성자가 됐어요. 그래서 성 프란시스, 천주교에서는 성 프란체스코. 그래 봐요. 지식이 순식간에 들어가요. 순식간에. 천사가 와서 뭐랑 하나 딱 먹으니까 난 그때 그걸 보고요 하나님께 막 기도해서, 하나님 저에게도 지식의 연사를 주십시오. 지식의 연사, 난 멍청하니까 하나님 지식의 연사를 주세요. 지식의 연사를 주세요. 그랬더니 몇 년 기도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책을 읽는 게 그렇게 즐거워요.
옛날에는 책? 아이고 쳐다보기 싫어. 공부 못하는 사람은 책 쳐다보기 싫어요. 근데 그 기도를 하고 다음부터는 책이 그렇게 읽으면 너무너무 책이 좋고요. 읽으면 머릿속에 정리가 돼서 속속속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책도 읽으면 머릿속에서 다 깨달아져. 읽으면 다 해석이 되죠. 와, 이런 말씀이 여기 있었네, 이런 말씀이 여기 있었네. 이 지식의 은사를 받으니까요, 세상 책을 보나 성경책을 보나 읽으면 머릿속에 정리가 돼서 탁탁탁탁탁탁 기억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족하지만 부족한 인간이기에,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사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교회 나오지요. 믿음이 부족해요. 믿음, 얼마나 믿음이 부족한지. 내가 옛날에 저쪽에 있을 때 정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성도들이 막 이렇게 나오는데 막 이제 한 줄로 서 나와요. 거기는 교회가 좁으니까 한 줄로 서 이렇게 쭉 나가는 거예요, 문으로. 그러면 이렇게 악수를 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밀려서 나가요. 뒤에 사람들이 오고 앞에 사람 나가니까 이렇게 그럼 악수. 근데 어떤 집사님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우리 남편 시험 들어서 안 온대요. 그래서 왜요? 목사님이 손을 이렇게 인사할 때 잡아갖고 이쪽으로 끌었대요. 빨리 가라고. 그래서 시험 들어서 안 온대요. 그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올 이유요? 여러분은 웃지만 그때 나는 슬펐어. 그것도 여자도 아니고 남자가.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그런 게 시험 들어요. 그런 게 믿음이 없으면. 교회 와서 왜 시험 들 게 뭐가 있어? 믿음이 커봐요. 여러분을 모함하고 여러분을 무시하고 멸시를 해도 믿음 큰 사람은 시험 안 들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시험 들지. 안 그래요? 믿음이 있어봐요. 그거 다 이기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우리는 믿음으로 마귀도 이기고 온 세상 다 이기는 거예요. 핍박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 믿음이 부족하니까 하나님 내게 큰 믿음을 주십시오. 큰 믿음을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게 큰 믿음을 주십시오. 기도해야 주실 거 아니에요. 믿음이 커야 그릇도 커지고, 그릇이 커져야 복도 클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릇이 많은 소주잔만한데, 소주잔만한 거기에 뭘 담아주고 있어요? 뭘 담아줘? 믿음이 좀 이렇게 큰 김장할 때 그래서 물통만큼 가야지. 그래야 거기다 뭘 담아줘야 좀 먹을 게 있지. 그러니까 우린 믿음 부족한 것 시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은사를 주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믿음이 부족하니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라. 이게 은사예요. 이게 은사. 성령이 어떤 얘기는 믿음을 준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받아야 큰 일꾼이 돼서 세상에서도 크게 일하고 하나님 교회에서도 큰 일을 해내지요. 이런 은사를 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유익한 것들이,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건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병 고치는 은사, 무슨 능력, 예언하는 은사, 영들 분별의 은사, 방언 통변 이런 거, 이런 다 받으면 신앙생활 할 때 즐거울까요? 슬플까요? 그 중에 한두 가지만 받아도 막 기쁘고 막 즐겁죠. 저는 방언 하나를 받기 위해서 몇 년을 기도한 줄 아세요? 어떤 부흥사 목사님 오셔가지고 방언 받아야 된대. 그래서 막 청년 때 하나님 저도 방언을 주세요, 방언을 주세요 다 기도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몇 사람 받는데 나는 안 주시더라고. 하나님 마음에 안 들었나 봐 그때는. 그래도 그 이후로도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방언하는데 나는 왜 안 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하다가 혼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혀가 꼬부라지면서 방언이 탁 터졌어요. 그냥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유창한 방언이 막 나오는 거예요. 유창한 방언이 처음부터. 그래서 내가 방언을 하네. 야, 이거 놀라운 일이다. 이 방언 은사를 받는데 7년 정도 기도를 했어요. 7년. 그러니까 처음 내가 하나님 내게 방언 은사를 주세요,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요. 방언 은사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야. 다른 사람 다 예수 믿고 방언 받았다는데 나는 못 받으니까 좀 이상하게 기도 안 하는 사람 같고 막 이상하게 내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나? 나는 버리셨나? 이런 의심이 생길 때도 있고, 그래서는 하나님 그 쪼잔한 거지만 방언 은사 나한테 한번 줘보세요. 쪼잔한 거 별것도 아니지만 줘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잘 안 주시더라니까. 7년 걸렸다니까. 7년. 여러분 방언 할 줄 아세요? 여기 보니까 할 줄 아신 분도 계시지만 모르신 분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거 하나도 받으니까요, 와,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오,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으셨어. 지금도 혼자 할 때는 가끔 방언 기도를 해요. 지금도 그때마다 하나님 날 떠나지 않으셨어. 나와 함께 하셔. 왜? 방언이 내 입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은사 하나만 받아도 좋아요. 좋아. 그러니 지혜의 은사, 막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의 은사, 이런 거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은사를 받으면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은사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은 막 하나님 앞에, 주여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은사를 주십시오, 은사를 주십시오, 막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설교할 때만 한번 해보는 거야. 하나님 나도 은사 받고 싶어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제 잊어버리는 거지. 오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아니에요. 간절히 사모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부족한 것이 많으므로 은사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경에 써놓은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은사를 하나님께 추가로 받으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은사를 우리가 받았어요. 근데 성경에 써놨어요. 은사를 어떻게 받는가? 기도로 받는 거예요. 기도로.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그렇죠? 기도로 은사를 받아. 기도하지 않고 절대 은사를 받을 수가 없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은 이런 종류가 나갈 수, 능력,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날 수 없느니라. 즉 은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신을 놓고 기도해서 은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사를 받되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은사를 사모한 사람한테 뭘 보인다고요? 가장 좋은 길을 너희한테 알려주리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배운 것도 없고 무식하고 가난해서 공부도 못하고 막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은사 달라고 그냥 청년 때 막, 다른 사람들은 다 집에 가서 잠포자도 나는 교회에서 기도하고 잤어요. 거의 기도하고 교회에서 잤어요. 신학교 가서도 거의 교육전사인데도 교회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잤어요. 네? 그랬더니 하나님 은사 주세요. 하나님 은사 주세요. 나는 은사 못 받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교육전사 때 목사님이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설교를 시켜보는데, 이게 설교하는데 앉아있는 사람들이 팍팍 쓰러져요. 앉아있다가 옆으로 팩 쓰러져서 저 사람 왜 설교 시간에 쓰러져? 졸려서 쓰러졌나? 졸다가 넘어진 건가?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엔 은사가 뭔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계속 내가 설교만 하면 사람들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 이렇게 안수를 딱 하면서 안수하면 사람이 팍팍 쓰러지는 거예요. 그게 능력인지도 몰랐어.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쓰러져. 난 빈혈이 심해서 쓰러지나? 그런데 또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막 병이 낫기 시작하는 거야. 암 환자가 막 낫기 시작하는 거야.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은사가 임하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낫고 막 귀신이 막 드러나고 막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사. 그러니까 막 신앙, 막 은사가 나타나니까 막 가난해도 막 마음은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 마음은 믿음의 부유함이 있어요. 할렐루야. 가장 좋은 길. 그래서 그 은사 성령의 이끈대로 지금까지 왔더니 제가 이렇게 큰 교회 목회자가 돼서 여러분한테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했어요? 안 했어요?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 동기들 중에서는 내가 제일 잘 됐어요.
신학교 동기들 중에서 내가 제일 잘됐다고. 왜? 내가 은사를 제일 많이 사모했거든.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자. 성경 말씀은 어떤 말씀도요 단 하나도 거짓이 없습니다. 다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렇게 은사를 받은 사람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봉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일을 해야 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래서 은사 맡은 사람은 절대 교만해지면 안 돼요. 그리고 거짓도 안 돼요. 욕심을 부려도 안 돼요. 자랑해도 안 돼요. 신경질을 내도 안 돼요. 게으러도 안 돼요. 나태해도 안 되고.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음란, 배신, 악한 생각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저 은사를 받은 사람은 항상 참고 견뎌내고 낮아지고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성령님이 계속 함께 하시고 일을 은사가 나타나도록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우리는 태어날 때 부족함이 많게 태어났어요. 다 우리는 부족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부족하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야. 그분이 우리를 축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뇌도 한 번만 만져주시면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만져주시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추가적인 은사가 필요한 거죠. 야고보서 1장 10절 말씀처럼 온갖 좋은 은사와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네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 빛들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나니. 하나님께로 은사가 우리에게 내려온대요. 이런 성경을 여러분이 믿었으면 성경을 믿고 이제부터 오병교회 성도들은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 받으면 달라져요.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요. 목자가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아 사역하면 많은 사람 구원하겠지요. 누구든지 이런 은사가 나타나면 하나님 잘 믿게 되겠지요.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은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성경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요 이보다 더 어떻게 약속을 해요? 같은 말을 지금 반복해가면서 우리한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겠다. 성경 말씀 믿고 구하라 그러면 은사 주겠다. 못 받은 것은 기도 안에서 못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하는 것 그 자체가 믿음입니다. 즉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은사 꼭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사를 받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금년 안에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꼭 받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기쁨이 충만해져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겠다. 너희가 그 은사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은사 받으면 진짜 그렇게 되죠. 기쁨이 충만해져요. 하나님 믿는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죠. 즐겁고 막 행복해지는 거죠. 은사를 못 받으니까 마음이 쪼달아고 모든 게 되는 게 없고 막 실패만 하니까 쪼그라들어가지고 막 좌절, 낙심,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 다 빠져 있는 거죠. 은사를 받아봐요. 그런 건 싹 도망가 버리고 여러분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병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성령 하나님께 구하여 은사를 받으셔서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에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게 성령의 은사를 주어서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성경 말씀이 다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꼭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이 험악한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은사를 주십시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주십시오. 지식의 은사도 주십시오. 큰 믿음도 주십시오. 능력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사를 주시면 우리가 받게 될 것이고 받으면 우리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구하는 자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구하고자 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 받아가지고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구하는 자들 속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저들의 왕으로, 저들의 주인으로 임하여 주셔서 저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시고 확실히 구한 마음을 주셔서 성령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를 받아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들 마음속에 있는 악한 영들 다 물리쳐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은사받아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